여러분, 효라는 한자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붉은 늙은 노와 아들 자가 합혀졌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늙은 부모를 업거나 떠받들며 정성껏 섬기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라고 합니다. 다 와 있네요. 네, 이런 효가 모든 질서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불효가 만연하게 되면 도덕이 흔들리고 사회가 문란해지고 가정과 나라의 장래가 캄캄하게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이나 종교는 부모 공경을 말하지요. 특히 유교에서는 이것을 더 강조합니다. 심지어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일 소변과 대변을 확인해야 한다고도 하고요, 효자는 실제로 그 맛을 보았다고도 합니다. 제가 효자가 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만이 아니지요. 죽어서 적어도 3년은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부모의 무덤을 지켜야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3년인지 아세요? 왜 3년일까요? 보통은 아이가 자라서 3년 정도 지나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길러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님의 무덤을 최소한 3년은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효의 윤리가 근본적으로는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전통이지만 현대인들에게는 때때로는 억압적인 윤리로도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항상 그 효 자체로 끝내지 않고요, 이것을 충과 신으로 확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효가 다른 의도로 악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과 신을 강조하면서 억압하고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방편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효를 말하면 가장 먼저 권위주의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반감을 갖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이 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간단 명료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곳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 명령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의 핵심적인 계명을 말합니다. 이는 모든 계명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바로 이 십계명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이것이 변하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본 예배소서에서도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이로 인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 공경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잘 실천하고 있을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부모님을 향한, 이미 부모님이 떠나가신 분들은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원래 두 돌판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십계명을 많은 학자들이 두 부분으로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련된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신학자들은 이 5계명을 이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바로 부모 공경이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관련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간이 태어나면 처음 맺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지요.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모든 관계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나와 이웃의 관계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모님의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깨닫게 되고요,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나머지 계명인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거짓 증거, 그리고 탐심의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런 것들이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을 하는데 부모들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가장 큰 효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가장 큰 효도를 입신양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말이 아닐 겁니다. 자신을 바르게 세움으로 세상의 이름을 알리어서 부모의 이름 또한 드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부모들이 모일 때 어떤 사람의 발언권이 제일 센지 아세요? 돈도 직업도 미모도 다 필요 없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의 부모의 말은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튼 십계명의 구조상 부모 공경의 계명이 중간에 위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매개하고 이것들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명 다음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복과 장수의 축복이지요. 여러분 왜 모든 계명은 그냥 명령으로만 주어지는데 이 계명 다음에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든 이 계명을 지키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십계명에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자녀 사랑은 없는데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은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녀에 관한 것은 명령을 안 해도 잘 한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쉽게 무시되고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 특히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이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십계명의 계명을 잘 알고 있었는데 자꾸 이것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규정을 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단지 부모에게 쓰지 않으려고 이 고르반이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때리지 말 것, 저주하지 말 것,
조롱하지 말 것, 업신여기거나 모욕하지 말 것,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너무 심한 이야기일까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이런 일들이 성경 시대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노인 학대 판정 건수를 발표한 것이 있는데 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죠? 네. 근데 한 가지 뚜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그 건수가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에는 없지만 2023년 노인 학대 신고만 21,936건으로 그 이전 해보다 12.2%가 늘었고요. 그 신고의 32%인 7,025건이 학대로 판정되어서 드디어 7,000건이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것은 학대 행위자들의 대부분이 배우자나 아들, 그러니까 가족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오히려 학대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 이렇더라고요. 늙은 아버지와 아들이 맑은 날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참새 한 마리가 앞에서 짹짹거리며 모이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게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냥 무관심한 듯이 참새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스패로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야? 그러니까 아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참새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SPARROW 스패로우라고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자 시무룩해진 아빠가 잠시 집으로 들어가더니 아들에게 노트 한 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펴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막내 아들은 며칠 전에 3살이 되었다. 아들과 공원에 앉아 있는데 참새가 우리 앞에 날아왔다. 아들은 나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21번이나 물어왔다. 나는 그 21번의 질문에 모두 참새라고 기쁘게 대답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아들이 같은 질문을 할 때마다 꼭 껴안아 주었다. 계속해서 말이다. 나의 사랑스럽고 순수한 아이가 상처 입지 않도록, 화내지 않도록 말이다. 아들이 이 글을 읽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그 영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에베소서 6장 4절을 근거로 아비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부모는 당연히 존경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아니라 그 어떤 수식어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부모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공경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편 이 공경한다라는 원어를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베드의 제1 의미가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여기다, 존중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십계명에서는 이것을 능동형, 명령형으로 쓰면서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에도 똑같이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 하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을 떠올리곤 하지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부모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자녀들에게 우리를 잘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분명히 어린 자녀들도 이 말씀을 지켜야겠지요. 그렇지만 당시에 이 말씀의 1차적인 적용 대상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처음 선포될 때 당시에 모였던 이들은 20세 이상의 군대 나갈 자들이었죠. 당시의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성년의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고 말한 다음에 다음 계명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지요. 남편을 탐내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이 계명을 말했다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친구를 때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남의 여자친구 빼앗지 말아라.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집이나 아내, 종들을 독립적으로 소유한 이들, 지금으로 말하면 30대 이상의 가장들,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진 이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는 자연스럽게 연로하신 부모님들, 힘이 없는 부모님들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연로한 부모들을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공경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들은 희생할 사람을 찾는데요, 그때 가장 쉽게 떠올리는 사람들이 바로 연로한 부모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기 싫지만 이런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 가족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무거워서 점점 잠기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그 배를 탈 수가 없어 누군가는 바다에 빠져야 되는데 누가 바다에 빠져야 할까요? 연로하신 부모님일까요? 아니면 가정을 지키고 있는 부부일까요? 아니면은 어린 자녀들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를 빠뜨리시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가 이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솔직히 자녀를 향한 마음과 부모를 향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같지 않지요. 우리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다는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오늘 어머니보다 제가 아버지를 더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와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대하는 표정이 다르지요. 또 여러분, 아버지는 여전히 그런 아들을 사랑하고요, 오히려 미안해하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경우가 대략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는 안식일을 어긴 자고요, 둘째는 간음한 자, 세 번째는 신명기 21장 18절에 나오는 부모를 거역한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회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자 사람들이 그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자들은 또한 당연히 돌로 쳐 죽였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패역한 아들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무서워서 자녀들이 말을 잘 들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패역한 자녀들이 없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패역한 자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둘째 아들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당시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패역한 아들이었고요, 이런 아들은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지요. 왜 그가 죽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아버지는 기다리면서 모든 수치를 자기가 감당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5계명을 자세히 보면 부모와 자녀가 3가지 차원에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율법과 땅과 생명이지요.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자라면 율법을 가르치고 장성하면 땅과 재산을 물려줍니다. 자녀는 당연히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어린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들 또한 부모 공경을 통한 율법 순종과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되고 그렇게 땅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지요. 말도, 태도도, 신앙도 어떻게 그렇게 제일 싫어하는 부분만 닮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뭐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첫 출발이 바로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특별히 연로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웃도 참되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바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거나 그때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말씀에 따라 부모를,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그 믿음의 계보들이 계속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김진호가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곡입니다. 이런 김진호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변변한 가족사진 하나도 없어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에 아버지의 명함 사진을 붙여놓고 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진을 보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속에서 이렇게 새롭게 되었고요. 자신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부모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님도 이렇게 힘드시고 고생하셨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노래를 듣는데 이런 가사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찬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들을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부모님의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부모 공경에 대한 다짐도 다시 한번 해보고 우리 가족들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은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웃음꽃 피울 수 있는 지금을 사실 수 있는 지혜가 늘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